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남인수 씨가 부른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가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탑아. 2절도 있습니다. 손가락 걸며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맹세한 니마, 그대는 지금 어디 사랑에 취해 있나, 못 믿을 니마 꺾어진 장미화야.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천년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손가락 걸고 이별 말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 깨지고 님도 떠나고 이제는 슬픔과 또 아픔과 추억만 남아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같이 살자고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한 약속이나 맹세, 이 부부의 맹세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쉽게 깨집니다. 이 약속은 개인 간의 약속만이 아니고 단체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그러니까는 딱 2년 됐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이 핵 협상, 싱가포르 핵 협상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약속, 인간사는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불확실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권세를 잡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호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과 권세가 영원합니까? 권불 10년, 세불 100년. 10년 권세 없고 100년 세도 없다. 권력과 세도도 다 지나가 버리는 불확실한 일들입니다. 인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기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인기가 올라가면은 세상을 얻은 듯 신이 납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면은 풀이 죽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기도 뜬구름이요 허상입니다. 다 불확실한 세상사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 미래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요,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요, 음식점을 합니다. 문전성시예요. 2-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큰 집, 100평 가까운 집에 살고요. 땅도 수천 평을 사놨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지를 않아요.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늘 위태위태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해서 신랑감,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의심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의심이 많습니다. 어떤 놈이 들어와서 내 돈 노릴까? 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풍지박산날 위기에 있습니다. 돈이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또 돈 버느라고 몸이 다 무너졌어요. 건강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리라 행복하리라 하지만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돈도 인기도 권력도 불확실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그것은 구름 잡는 것이요 허망한 것이요 무상한 것입니다. 잡은 듯하지만 어느새 빠져나가는 참 우리를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사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써도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이 헛된 꿈을 꾸는 것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사는 다 불확실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확실하다. 이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 은혜는 믿을 수 있다.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요 영구한 것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확실하고 영원함으로 우리의 보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확실한 은혜를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faithful love, 충실한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믿을 수 있다, 충실하다, 확실하다, 깨지지 않는다, 천년 만년 영원히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또 킹 제임스 번역에는 sur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분명한 자비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는 영원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 불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불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이 없어요. 형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막내가 뭘 갖겠습니까? 또 7형제를 불러서 사무엘이 왔을 때 7형제를 불렀지만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정의 위치도 불확실합니다. 아버지의 분깃도 받을 것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었어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목숨조차 자기가 이게 건질 수 없는 불확실한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 속에 쫓겨 다녔습니다.
전투를 해서 전리품을 챙기지만은 그나 그는 자기의 것을 갖지 않고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가정에서도 불확실한 분깃, 아버지에게도 또 왕의 분깃도 없고 전리품도 받지 못한 모든 생이 그는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노니 이것은 확실한 은혜다. 내가 다윗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불확실한 존재요, 불확실한 인재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윗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준다. 내가 다윗의 보장이 된다. 다윗의 방패가 되고 다윗의 소망이 되고 다윗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 이 내가 다윗에게 준 이 은혜는 영원한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요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또 사라지고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리학에 보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뀐다. 에너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여기 뜨거운 물이 있죠. 물을 팔팔 끓여놔요.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떡합니까? 식어요. 자꾸 식어서 나중에는 차가운 물이 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뀝니다.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 삽니다. 또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데 세월이 가면 어떡합니까? 낡고 썩고 병들고 소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은 다 소멸하는 운명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이 물리학의 법칙이고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리학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도 인간의 마음도 이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사랑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천년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도 변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 변하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못 믿을 사람, 못 믿을 님이구나. 사람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사라지고 불확실하고 믿을 수가 없는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요, 확실한 은혜다. 그것은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거기서 소출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확실한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믿을 수 있는 말씀이요, 편치 않는 법칙이요, 영원한 법칙이다. 내 입의 말은 낫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내 입의 말은 확실히 열매를 맺는다. 하늘 이 세상 mon사가 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고 내 말은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너희들을 보장해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지켜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요, 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켜서 강국이 됐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군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쌀을 뺏어오고
물건을 뺏어옵니다. 그것만 뺏어옵니까? 노예도 많이 데려와서 그 노예들, 그래서 공짜로 사는 거죠. 남의 것을 공짜로 가져가지고 공짜로 잘 살게 됐어요. 또 노예가 있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예가 다 일을 해요. 사람들은, 시민들은 일할 게 없으니까 먹고 노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원형극장에 가서 이 검투사 구경하고 또 파티하는 게 그들은 일입니다. 자꾸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그래서 이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파티하는 곳에 이 큰 통을 하나씩 옆에 둬요. 그 통은 뭐냐면 먹고서는 뱉는 거예요. 토해가지고 뱉어가지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벗고 그 통을 놓고 그렇게 이렇게 게으르고 탐욕적으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방종해지고 약해지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군대도 가기 싫어요. 군대도. 그래서 군대도 난 가기 싫어 하니까는 이 용병, 게르만 민족들을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니네들이 군대 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리 용병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용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뿔이 나지요. 인간들은. 이놈들은 우리를 부려먹고 지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뿔이 나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망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는 세계의 강국이었어요. 로마의 부와 힘, 그래서 그러나 로마의 부귀와 힘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보장을 주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경제를 부흥시켜서 부유한 국가를 지향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영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강국에 해도 그것은 다 불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간 만사는 불확실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미래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안전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다 이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불확실한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리라. 이 모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조립식 집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없어지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물질도 다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이요 불확실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생명만이 영원하고 믿을 수 있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은총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유를 얻은 평안함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평안함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릴 기쁨과 평안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무거운 짐이 많고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께 나오는 자는 기쁨의 강, 은혜의 강, 또 평안의 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교들을 쭉 공부시키면서 한 20년, 30년째 이렇게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늘 이게 이제 그 교재에 있어요.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말해요.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 안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은혜는, 확실한 은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이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은혜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는요, 공동번역에는 전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침엽수과로 상록수, 삼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하늘 향해 뾰족하게 높이 솟아오른 이 나무는 영원을 상징해, 영원.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고요. 또 잣나무는 자신하잖아요. 자신나서 이 기름지고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석류는 상록수과로서 흰 꽃이 피는 떨기나무,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나고, 흰 꽃은 순결한 부부애를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이 잣나무와 화석류는 좋은 거죠. 풍요와 또 향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대신에 가시나무는 뭡니까? 가시로 찔을 넣어가지고 상처를 주잖아요. 고통을 주고, 이것은 악하고 쓸모없는 것, 황량하고 메마른 것을 상징합니다. 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질려라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는 쐐기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가에서 찔러가지고 상처를 주니까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찔레로 화석류를 대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자가 진실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가시와 찔레같이 황량하고 건조한 삶이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풍성하고 기름지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 저를 잘 봐주세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생활이 어땠어요? 황량했잖아요. 사막을 헤매고 광야를 헤매면서 다윗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가난하고 굶고 두렵고 건조한 사막을 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 삶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풍요하고 기름지고 복된 삶이 됐습니까? 이같이 이 가시가 잣나무로 되고 찔레가 화석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의 질이 바뀌어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헌금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또 3절에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개인의 금을 다윗이 내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면 얼마만큼의 돈이 될까요? 금이 말이죠, 그 당시 이 고대 세계의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 됐습니다. 34kg인데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에요. 3.75. 3.75g인데 한 달란트면 9,000돈이에요. 9,000돈. 9,000돈인데 제가 금값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한 돈에 24만 원 정도, 25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면은 21억에 21억. 금 한 달란트면 약 21억이 됩니다. 근데 3,000달란트니까 3,000 곱하기 21억 하니까 얼마나? 6조 3천억. 6조 3천억. 놀래지도 않네. 다윗이 자기 개인이 가진 금만 바친 게 6조 3. 아마 다윗보다 많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은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 금도 무슨 금이야? 오빌의 금, 오빌의 제일 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나오는 건데 최상의 금이라는 거예요. 그 금을 3,000달란트, 6조 3천억이 나가는 그걸 드렸어요. 은은 치지도 않았어요. 7,000달란트는. 그리고 그 외에도 보석이 있고, 다윗이 뭐 몽땅 드리진 않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몽땅 100% 다 드립니까? 뭐 한 10분의 1이고 얼마가 드리지? 그러니까 남은 게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말이지, 아버지 분깃도 없어, 왕의 분깃도 없어. 메마르고 황량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독하고 춥고 배부르고 가시와 찔레가 나는 고통스럽고 또 메마르고 이런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내가 준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노라 해서 그의 이 가시나무와 찔레의 길이 잣나무와 화석류의 길로 변화가 됐어요.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었어요. 향기롭고 복된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량하고 건조하고 궁핍한 삶이 풍요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때 주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까지 확실한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풍성한 삶, 잣나무로 바뀌는 삶, 화석류로 바뀌는 이 풍요의 삶, 기름진 삶, 복된 삶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확실한 은혜는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인애, 공률, 사랑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말해요.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노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것은 다윗이 받은 메시아 은사인데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는 부활.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시 살아났어. 그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부활 메시아를 다윗이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확실한 은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 은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 말씀을 들으라. 너 영원히 기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밖에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자른다 그런대요. 근데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아니고 직장 나가면 자른다고 하는 말을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드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예배당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고 게을러서 안 나갔지, 예배당 나가면 잘라, 못 나가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날이 오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때 찾으라. 것은 못 만날 때가 오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물질을 저축하지만 은혜를 저축하라.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은 은혜를 저축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를 저축할 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확실하고 그것만이 영원한 너희의 보장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미리 준비하면은 환란이 없다. 유비무환이에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고 은퇴후를 준비하고 그래서 돈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은퇴후를 위해서 청지기가 재물을 준비했는데 주인이 보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는 거,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진 못해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확실하다.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요 보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확실한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한 생명을 찾아 구하며 얻는 자 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또 풍성한 은총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